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살아 돌아왔습니다. 1년이 참 긴 시간인데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2주 정도 지났는데 늘 어제 여기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더운 나라에서 1년 12달이 더우니까 시간이 이제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다가 여기 또 왔는데 참 기쁘고 좋았는데 느낌은 어제부터 여기 계속 있어 왔던 느낌. 그래서 고향이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 1년 또 선교사로서 지금 첫 번째 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임기에 선교사가 하는 주된 사역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을 또 익히고 배워가는, 그래서 그 중심된 사역, 언어 사역을 열심히 해서 그 나라 언어로 지금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따라서 함께 간 아내와 또 자녀들이 또 그 나라의 또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도우려고 애쓰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일들도 많았고, 그래서 일단 견딜 수 있었고, 여러분 앞에 드릴 수 있는, 무슨 사역을 해서 뭘 가지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돌아가서 살아남아서 거기서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목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한다고 한다면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끗하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본성에 심겨진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진 여러 특징 중에 본성상 가지고 있는 큰 특징과 본성이 하나가 뭐냐면 깨끗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말끔하게 다려서 입고 또 빨간 넥타이까지 메고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추리닝을 입고 양말도 신지 않고 머리는 이렇게 봉두 남발해서 올라왔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죠. 깨끗함,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깨끗함을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것을 선호하고 더러운 것은 피해갑니다. 길을 가다가도 뭔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몸에 묻히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서 갑니다. 그리고 내 삶의 처소도 가능하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옷도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항상 나 자신 내 개인 생활할 때도 깨끗하게,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때도 깨끗한 모습을 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겉으로 보여지는 깨끗함 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이 속사람이,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인 깨끗함을 선호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영적인 어떤 더러움, 말하자면 죄, 불의,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고 싫어하고 또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는 20장 49절까지 있는데, 이 긴 절수 안에 더럽히지 말라, 더럽혀졌다, 더럽힌, 이런 더럽혀졌다라는 형용사와 동사가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에스겔서 20장은 우리가 에스겔서는 마지막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심판의 메시지, 또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게 예언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 환상 37장 이런 부분들 많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이 20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역사적인 해석을 가지고 쭉 서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과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읽어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순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그것을 형용사로 표현하자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큰 두 속성을 본다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이 두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호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선호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의 속성의 이 밸런스가 결코 사랑 쪽으로 기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이 그 공의를 조금 우리에게 애누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유도리 있게 적용하시고 조금 그것을 부드럽게 적용하셔서 우리의 더러움이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가슴 한번 뜨거워지지 않은 적이 없고 또 그 가슴 뜨거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이 더러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손을 들어서 맹세하시며 내가 반드시 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더러운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의 이 밸런스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는 하나님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 하나님이 가신 속성, 그 깨끗하심, 그 거룩하심 때문에 그 형상과 모습을 따라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와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 속한 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아담 속에 속해 있던 자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었던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그 첫 모습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를 맺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 딱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삶, 즉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율례와 규례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말하자면 십계명이 될 수 있고, 이것을 통틀어서 말씀하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즉 그 깨끗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따르고 지키고 준행하면 사람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삶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삶을 얻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음,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는 그 첫사람 아담에게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틀어지고 부패되어지고 더러워진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그 안에 담겨있던 우리 전 인류를 그냥 버려두시기를 기뻐하셨냐면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내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더러워진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여 그 거룩하심과 깨끗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6일 그리고 마지막 7일,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 시간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한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별해서 드릴 때 내 삶의 주인, 즉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별하고 안식일을, 주일의 개념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킬 때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분별하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결국은 더러워졌다,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이 말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만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방법이었습니다. 피해갈 길도 없고. 그런데 오늘 우리 14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함께 합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4절 말씀, 14절 다 같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더럽히고 8번이나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오늘 똑같은 이 에스겔서 20장 말씀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나의 옛 기질과 또 나의 성품과 또 내가 가진 이 죄악된 이 아직도 내 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붙어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성공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면 우리 역시 실패했다라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한 사람과 어떤 한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성공했다라는 스토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과 모세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깨끗함의 수준에 아무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성공의 스토리들을 보면서 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사람의 실패의 스토리와 나라의 실패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주 속에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을 여기에 접목시켜 볼 때 우리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였었구나. 이들도 희망이 없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도 희망은 없구나. 그럼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유일한 성공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유일한 성공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한 사람의 성공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인류 역사 가운데 오고 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한 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다 실패했고 실패할 것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딨냐? 결국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아담 안에서 더럽혀졌던 그 우리와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절마하고 또 연약해서 짓는 수많은 죄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피해 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해갈 길을 딱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다 이런 우리의 사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배타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 여러 형제 중에 한 명뿐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배타적으로 그분 외에는 절대적으로 다른 길이 없다라는 그 유일한 길이다라는 배타적 표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사람들을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을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고
우리가 죄짓고 범죄하는 그 모든 더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셔야 되는데,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달리 행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갚아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표현을 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깨끗함의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핵심의 내용은,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사람이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고 지키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지키시고 또 다 지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맡겨드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깨끗함의 문제, 그 의로움의 문제를 우리가 받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이 예수님 믿습니다의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제가 여기 있는 어떤 한 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우리 각 사람은 각자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은 것이지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전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지 않으시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갚지 않으시고 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연결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기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도덕과 이치와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살아가고 또 서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역사를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고 장소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의 경륜 가운데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그리고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통치의 호를 가지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몸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요, 내가 행한 것은 죄요, 내가 한 것은 더러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셨다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멸망당해야 하지만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갚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적 형벌적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를 가까이 두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며 그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나 이렇게 보면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부부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둘이 하나됨의 비밀.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실존은 그렇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러운 가운데 죄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하나 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밖에 있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성경의 저자이시고 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을 찾아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영적인 신비인데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생명과 삶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데 우리의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시고 항상 지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 말씀에 요구하는 그 율법의 깨끗함과 의로움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게 인정된 사건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이 말씀의 의를 깨끗함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작년에 와서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진 모든 죄는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과 우리는 언약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게 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렸고 그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그것은 뭐냐면 죄는 없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셔서 가지고 계신 그 깨끗함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묶어둘 수 없었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넘겨드리고 우리가 받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거룩이라는 옷을 우리가 받아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깨끗하지 못함, 더러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뿐만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어찌 보면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이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적용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지신 이 모든 깨끗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접촉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의를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에 빠지고 반복적인 죄에 빠지고 어떤 중독에 빠지고 우리 세상 말하는 큰 죄, 깊은 죄, 저 죄는 안 돼. 그 어떤 무슨 잘못, 더러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결받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기대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더러움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갈 날,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도 우리의 더러움의 문제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너를 용납하고 내가 너를 정결하게 했다라는 그 확인을 십자가에서 받을 때 비신자는 죄를 짓고 그 죄의 죄책감과 그 가운데 힘들어하며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큰 틀은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큰 길은 이미 방향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맹모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집을 몇 번이나 옮겼습니까? 3번 옮겼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택해졌고 창세전에 택해졌고 십자가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 성경이 말하는 바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 앞에 나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대입시키고 적용시키는 것 말고는 우리의 삶에 다른 존재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도 닮아가도록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이렇게 마음이 또 약해지고 연약해서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모가 자기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집을 이사를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실수하고 또 연약하고 또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째로 이렇게 푹 파서 이미 하나님 나라로 주소를 옮겨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발버둥 쳐봤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할 수 없는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계신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신앙의 경륜이 깊어갈수록 고백하는 것 한 가지, 나의 비참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었습니까? 권사가 되었습니까? 혹은 목사가 되었습니까?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그 직분이 무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연배가 들어갈수록 고백하는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 우리가 살아가다가 큰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큰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문제가 내가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내 삶에 뭔가 이렇게 잘 풀려나가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크다, 이런 말씀을, 이 신비로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가 와이셔츠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를 깬 것처럼 이 첫 단추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이 신비한 복음의 이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믿음으로 접붙이는 것뿐이요, 우리의 삶의 현주소의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이 들숨과 날숨, 마지막 이 호흡을 내쉴 때 우리가 깨는 그 단추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내가 기대입니다라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시대에 어떤 목회자는 이런 노래를 했는데요, 내가 살지 않는 삶에 기대고 내가 죽지 않은 죽음에 내 삶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사신 삶에 우리의 삶을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에 내 죽음을 얻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현주소는 철저하게 비관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신 이 구원의 도리를 나에게 적용할 때 나는 철저하게 낙관적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에 내 삶을 포개고 예수님의 죽음에 내 삶을 포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수의 삶으로 바라봐 주시고 예수의 죽음으로 바라봐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달리 행하셨다라고 본문을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마지막이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20장 43절과 44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3절 말씀과 4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치열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이전의 삶을 돌아볼 때, 추억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43절 말씀처럼 내 길과 내가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잃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의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우리는 우리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죄악들, 또 현재의 약함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아무개야,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일한 속성이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때 우리의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시고는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십자가의 이 한쪽 면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 또 다른 한 면인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수치 가운데 죽으셔야 했던가,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고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거기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주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받아가진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 향기를 내는 삶이 저는 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제가 있는 스리랑카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바로 여기 금천구 시흥 이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고 바로 여러분의 삶의 가정, 친구 이 모든 삶의 관계 속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선교적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선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언제 여러분 만나 뵐지 될지를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각자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이 안에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이지만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절대적인 낙관적인 존재로서 복음 안에서만 내가 낙관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